어느 해나 그렇지만 특별히 올해 국가적으로 연초부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사다난했다. 이 말이 그대로 올해도 맞는 것 같아요. 나라뿐이겠습니까? 교회도 또 가정도 개인의 인생사도 여러 우여곡절을 넘어서 365일을 다 지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뒤돌아보면 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좋은 날도 주시고 또 굳은 날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굳은 날과 좋은 날, 좋은 시간과 좋지 않은 시간을 아주 교묘하게 섞어 놓으셨답니다. 자, 우리 중에 적어도 12월 마지막 날 산부 예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우리 중에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아무 고통이 없다, 나는 어떤 어려움도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섬세하게 헤아리고 있을 정도로 섬세한 사랑의 간섭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움직여 가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게도 가족에게도 교회에도 누구에게도 이득이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세요. 근데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난은 종종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잘 알려진 존경받는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 그분이 올해 나이가 100살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이 젊었을 때에 함께 전도 집회를 운영을 하고 함께 설교를 했던 아주 절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템플턴이라는 사람인데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 때에 이 두 사람이 대규모 전도 집회를 인도를 했어요. 빌리 그레함이 먼저 설교하면 뒤에 템플턴이 하고, 템플턴이 먼저 하면 빌리 그레함이 그 다음에 이어서 하고 말이지요. 수많은 군중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었던 그런 절친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였어요. 동역자였습니다. 룸메이트이기도 했고요. 이 찰스 템플턴이 얼마 있다가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적지 않은 1200석이나 되는 그 좌석이 금방 꽉 메워질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대중을 설득하고 군중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훨씬 더 크게 끼친 사람은 템플턴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였고요. 언론에서도 이 사람은 대중전도의 새로운 표준을 수립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템플턴이 불행하게도 신앙의 회의에 그만 빠지고 말았어요. 어떤 문제에 걸렸는가 하면 바로 고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의 유명한 시사 사진 잡지 라이프지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단이 됐지만 그 유명한 라이프 사진 잡지에 게재가 된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아프리카가 여러 해 동안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의 한 흑인 여자가 처참한 가뭄 때문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 죽은 아기를 품에 안고 한없이 야속한 표정으로 하늘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 있는 그 사진이 실렸습니다. 템플턴이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든 거죠. 지금 이 여자한테 필요한 것은 오직 비밖에 없다. 비만 내려주시면 돼.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늘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려주지 않는 이 신이 과연 사랑의 신인가?
과연 이게 자비의 창조중인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 것인가? 악마가 아니라면 어찌 아기를 뺏어가고 엄마마저도 고통 가운데서 죽도록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인가? 이 고통이나 고난이 남의 문제 같으면 우리가 위로할 수 있습니다. 조언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통이, 이 고난이 내 문제가 돼버리면 때로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요. 큰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욥이 신음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욥도 고난의 이유를 몰랐어요. 끝까지 몰라요, 욥이. 그게 욥기의 매력입니다. 고통에 관한 대표적인 책인데요, 욥의 마지막까지 가도 모든 걸 하나님이 회복을 하십니다. 근데 끝까지 가도 욥이 이 고통을 왜 당했는지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질 않아요. 그래도 욥이 돌아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욥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한번 만나서 하나님에게 한번 따져서 제대로 한번 물어보고 싶고 대답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만날 수가 없어요. 더 답답한 거지요. 자, 여러분, 고통의 이유는 모르겠어요, 여전히.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한 것 하나가 나와요. 고통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여기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고통의 원인은 여전히 감춰져 있어요. 미스테리예요. 근데 고통의 결과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결과는 뭔가? 순금이래요. 여러분, 철광석을 녹여서 용광로에서 재련을 하지 않습니까? 금을 얻기 위해서. 그것도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순도 100%의 순금 반짝반짝 보석처럼 빛나는 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투박한 철광석에 불과해요. 순금이 아니래요. 우리 신앙에는 불순물이 아직도 많아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다른 것도 믿어요. 아직 제거되어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대요. 우리의 욕심도 제거해야 되고, 우리의 의심도 제거해야 되고, 우리의 이기심도 제거해야 되고 등등 말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많은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재련의 과정이 남아있다. 여러분, 이 욥의 진솔한 고백을 생각해 보면 이 순금 같은 믿음은 절대로 그냥 생기지는 않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입니다. 처음부터가 아니에요. 예배당 그저 왔다 갔다 20년 한다고 해서 이게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단련을 받았는가, 이게 문제지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러니까 이 순금 같은 믿음을 위해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고난과 고통이라는 용광로를 통과해야만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순금을 얻을 수가 있다. 근데 여기 10절에서 욥은 아주 중요한 고난에 관한 진리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고통의 가시밭길, 이걸 하나님이 모르지 않는데요, 알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내 형편, 내 어려움, 내 문제, 내 처지, 내가 놓여있는 입장,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대요. 보고 계시대요. 그것만 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감정 상태인가, 어떤 마음 상태인가, 그리고 더해서 내 믿음 상태까지를 우리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게 허락하신 이 고통은 하나님이 몰라서 주신 고통이 아니다. 무작위로 그저 던져주신 고통이 아니다. 마음 내킨 대로 주시는 고통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전후 좌우를 다 살피시고 알 걸 다 알고 잴 걸 다 재시고 내게 허락하신 고통이다, 이 소리죠. 나는 몰라요, 이 고통이 왜 오는지. 그러니까 원망이죠, 불평이죠, 억울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자신이 내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신가를 정확히 알고 계신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골탕 먹이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줬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것처럼 고난의 무게에 눌려서 질식 상태에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팔짱 끼고 내가 고통당하는 그것을 보고 즐기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온갖 형편의 지독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의 한복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만날 때에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어떤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사, 같은 헬라어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나병 환자가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주여, 원하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즉시로 깨끗해졌대요. 나인 성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에 살고 있던 어떤 과부가 있는데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올 때 갈 데 없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아들마들 죽었어요. 그 아들이 장례를 치르면서 사람들은 울면서 장례 행렬이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울고 있는 과부를 보면서 울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예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 불쌍히 여기었다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 인간의 감정이 창자에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의 창자 말이에요. 창자, 대장. 여기에 인간의 감정의 좌소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가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스프랑크논이 창자예요. 스프랑크 니조마이는 이 창자가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을, 극심한 감정 상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단장의 아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노래 가운데도 단장에 미아리 고개가 있는 것처럼 이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는 이보다 더 아픈 이런 아픔이 없을 정도의 극도의 아픔을 표현할 때 단장의 아픔을 말하지 않습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자기 백성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 한복판에 있을 때에, 온갖 고통에 둘러싸여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어떤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가? 스플랑크 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함께 느끼시면서 감정적으로까지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면서 바라보신 우리 하나님,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모르는 게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이 욥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대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훈련하신 거예요. 꽉 붙잡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에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자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 아닙니까? 인도자 맞지요? 위로자 맞지요? 성경에 온통 그런 소리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그것만이 하나님에 관한 전부가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고난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 맞고 우리의 보호자 맞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훈련관이세요. 아주 노련한 인생 교관입니다. 영혼의 탁월한 조련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단련시킨대요. 자기 자녀를 훈련하신대요. 일부러. 우리 하나님은 멀리 내다보십니다. 우리 눈앞에 것만 보여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지막 종점까지를 내다보시면서 오늘 나를 움직여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기 사랑하는 자녀의 장기적인 선을 위해서 단기적인 악을 허락하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고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영적인 진리와 교훈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은 성경 공부 가지고 안 배워져요. 오직 고통, 고난, 어려움, 문제 이것과 맞닥뜨리면서 그게 용광로입니다. 고난의 용광로. 그 속에 집어넣어야, 그 속에 들어가야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 길을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 여정 자체가 광야길이고 나그네 길이에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 위에서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배워갑니다. 살아가는 삶 과정 전체가 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배움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보면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도 처음부터 믿음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동적으로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해도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풍부해도 풍부한 것 때문에 하나님 모른다고 등 돌리지 않는 이 일체의 비결을 나도 배웠더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인 훈련의 과정이고 배움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러닝 프로세스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셈이지요. 자,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만일에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계속 성공 가도만 달려간다면 절대로 배우지 못합니다. 배우지 못해요. 오히려 쉽게 교만해지죠. 우리가 실제로 인생 자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은 실패할 때입니다. 실수할 때입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는 겸손해지죠. 마음이 낮아지죠. 하나님만 바라보지요. 그저 설렁설렁 예수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와서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보면 위험할 때가 언젠가 오면, 신앙적으로 볼 때는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때, 소위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 신화를 써나가고 있을 그때가 영적으로 볼 때는 훨씬 더 위험한 때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사울과 비교는 안 되지만 역시 다윗도 실수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윗왕, 그 바로 이후에 솔로몬왕,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처음 출발할 때는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 하나님만 바라본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정말 신앙의 인물들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권력을 얻기 시작합니다.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세상 맛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곧 이내에 소위 말하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는 하나님 대신 자기 야망이 솟아나오잖아요. 자기 과시, 자기 영광, 자기 자랑이 고개를 높이 쳐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개를 높이 쳐들 수 있나요?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통에 우리가 짓눌려 있을 때에 방심할 수가 있나요? 그럴 여지가 없잖아요. 한가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성공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어하는 교훈이 너무 많으세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단련하십니다. 거친 철광석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고난이라는 이 재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순금으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새가 알바트로스라는 이름의 새인데요, 일명이 바보새입니다. 보시다시피 날개가 굉장히 커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발은 여느 새하고 달리 오리처럼 물갈퀴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을 던지면서 쫓아와도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요. 날개를 퍼덕이지만 평소에는 잘 날기가 어려워요. 이 알바트로스가 지구상에서 제일 큰 새 중에 한 종류랍니다. 날개를 쭉 펴면 무려 3.4m까지 길이가 그렇게 된대요. 근데 바보새예요. 평소에는 다른 새에 비해서 기능이 좀 더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가 진가를 발휘한 때가 언젠가 하면
폭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거센 바람이 바닷가 벼랑으로 불어닥칠 때 알바트로스는 의연하게 그 벼랑 끝에 있다가 폭풍이 불어오는 그 순간 거대한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거센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멀리 날아가는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6일 동안을 바람을 타고 6일 동안 한 번도 내리지 않고 계속 날 수가 있는 새가 이 새입니다. 2달 동안, 2달 안에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새가 바로 이 알바트로스 이 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누가 봐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진가를 발휘한 때가 언제겠습니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고난의 폭풍이 마구 몰아닥칠 때에, 그때에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고 고난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의 시간,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이 고난의 아주 깊고 깊은 어둠의 긴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순금처럼 빛나는 신앙으로 우리를 자라게 만드시는 거죠. 아마 이 순금 같은 신앙, 우리나라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면 손양원 목사님 이 정금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일평생을 보면 정말 고난의 가시밭길이었는데요, 이 정금 같은 신앙의 클라이막스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이 여순 반란 사건 때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당으로 와서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유명한 9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않습니까? 그 세 번째에서 6번째까지가 이런 감사 제목이에요. 세 번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두 아들의 순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서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함이리요. 여섯 번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당장의 손 목사님과 같은 이런 신앙을 본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게 어떤 특별한 한 사람만의 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 몇몇에게만 이런 신앙을 요구하겠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12월의 마지막 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목표 지점이 바로 여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의 이유를 다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종종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용광로의 우리 믿음을 재련하시는 그런 시간들, 그런 고난들, 필요해서 내게 주시는 고난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를 끌고 가기 위해서 스프랑 그 니조마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늘 이 땅 위에 복지를 구합니다. 이것저것을 더 낫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땅의 복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먼저 갖고 있는 목표는 뭔가 하면 이 땅의 복지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걸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고난이라는 훈련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지요.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고통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단련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훈련의 기간이 있어요. 욥도 훈련의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회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불순종만 거듭해서 저 멀리 바벨론 땅 적국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쓰디쓴 시간을 맛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 29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지구촌, 어둠과 죄악으로 아직도 가득 차 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 바로 며칠 전에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희놈하고 있고 여전히 온갖 죄악만이 난무하는 이 죄악의 한복판으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기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고통 한복판으로 말이죠. 죄악 한복판으로 말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수풀한 건 니죠 말.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는가? 내가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 아버지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죠. 안 보이죠? 수풀한 건 니죠 말. 장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그런 고통으로 내가 느끼는 고통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쓰디쓴 뿌리에 모든 것을 남김없이 맛보면서 내 인생 한복판에, 내 고통 한복판에 나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과 함께 이 고통을 나누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2017년도에도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합시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난을 통해서 부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저갑한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을 넘어서는 하늘나라에 저갑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